아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은 아주 큰 희귀한 병인데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 여러분, 사자를 찾기도 힘든 판에 사자의 젖을 짜와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사자가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사자 새끼를 한 마리씩 이렇게 어미 사자에게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열흘 그렇게 지나니까 어미 사자하고 좀 친해져서 어떻게 조금 그 사자 젖을 좀 짜낼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기쁘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더래요. 이번 사자 젖을 짜는데 누가 공로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발이, 야, 발 없으면 어떻게 사자굴까지 갔어, 이렇게 내가 공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없으면 발은 어떻게 찾아갔냐,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을 합니다. 손은 자기가 아니면 사자 젖을 짤 수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혀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한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각 부분들이 다 나서서, 아니 저 뼈도 없는 녀석이, 입에 뼈가 있는 분 계십니까? 뼈도 없는 조그마한 녀석이 뭐가 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잘났다고 하느냐, 다 윽박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혀가 누가 제일 중요한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젖을 짜왔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게 무슨 젖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이 한단 말이,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고 갈비뼈 금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혀가 말 한번 잘못 놀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마는 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전설적인 권투 선수 있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는 권투 경기에 나설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말이, 그래서 별명이 떠벌이라고 하는데, 많이 말로 그 상대방을 제압했던 사람이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고, 소련 전차처럼 들어갔다가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겠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같이 하겠다, 뭐 등등 많은 말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시합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에 있었고 나머지 반은 말에 있었다. 말로 벌써 상대를 제압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곧 말의 승리입니다. 말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요, 신앙도 실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독특한 걸 주셨는데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이 오신 순간에도 가장 먼저 성도들의 말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말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우선 나타난 현상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말했다고 하는 다른 언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도처로 흩어졌고요.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혈통은 유대인 혈통이지만 현지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자 순식간에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120명의 행색과 말투에 깜짝 놀라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확인하기에 바빴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서 소동을 벌인 것은 그 행색이 초라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란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가르친 청년 하나가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 자매가 영화 프로듀서를 하는, 영화를 전공한 그런 자매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일본 사람, 영화를 하는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둘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 30분 정도면 예식을 대략 마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사람 하객들, 영어 쓰는 사람도 오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일본에서도 그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일본 사람 하객들도 왔지, 한국말로 주례를 하면 영어로 통역을 했다가 다시 또 일본말로 통역을 했다 하면 이게 2배만 더 걸리는 게 아니고 한 3배쯤 더 걸리거든요. 실제로 통역 설교를 해보고 하면. 그러면 30분을 해도 2시간을 이 결혼식을 해야 되니 얼마나 지루하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30분 만에 똑같이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제가 무슨 장비를 동원했냐면 저 고궁에 가보면 창덕궁 이런 데 가면 가이드가 FM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서 송출을 하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리시버를 가지고 듣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 그걸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비를 렌탈을 해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방송실에다가 영어 동시 통역할 사람, 일본어 동시 통역할 사람, 교인들 찾으니까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미리 연습도 시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하객들이 딱 들어와서 노랑머리가 오면 1번 채널로 맞춰서 리시버를 주고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오면 2번 채널로 맞춰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마치긴 마쳤지만 장비 빌리러 갔죠, 찾아왔죠, 시험했죠, 사람 구했죠. 그 예식 자체는 잘 끝났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됐던 것이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전 세계 여행을 다니든 어디 공부를 가든 그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우리 애들 공부하기 싫은 애들 그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청춘 다 소모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 그랬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 그 무아지경의 방언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개국 이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자기들의 모국어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이방 언어들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는 대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고 그 다른 언어들, 즉 이방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일들이 그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란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자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곤소곤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이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자칫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현상에만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뭘 말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이유도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시급하게 알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성도들의 입을 열어주셨는데 입을 열어서 허튼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뭘까요? 이 부분만 봐서는 아직 좀 추상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 뭡니까?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어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듣게 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지체 없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였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꾸어 줬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만 달싹달싹거리지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라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얼굴만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날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들이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각 외국어를 한꺼번에 막 15개국 이상의 외국어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요. 이 새술에 취했단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오래 묵은 술이 좋은 술인 것인데 이거 새술 먹고 아주 이 대낮부터 지금 낮술 먹고 주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에서 이 술 취함과 비교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 첫째, 노래한다. 둘째, 운다. 셋째, 지배당한다. 지배당한단 말 아시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먹고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중독된다. 용감해진다. 다 나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냄새를 풍긴다. 술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권한다. 그리고 말수가 는다.
저희 마지막에 이 말수가 는다는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자꾸 권하고 말수가 늦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한 거예요. 말만 잘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수가 별로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말이 많아집니다. 야,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저렇게 배웠나 하는 의문이 생겨요. 사실 배워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부 출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천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놀라운 말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구절이라든지 몇몇 그 요절들을 좀 외워가지고 짤막하게 전도를 하는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막상 부딪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샘솟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원고를 써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마는 같은 설교라도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말하시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1부 설교도 했고 지금 2부 설교를 했고 작년까지는 3부 설교도 했었습니다만 설교가 항상 똑같느냐, 같은 원고를 들고 서지만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 소란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벌써 짖지 못하는 개가 된 것이죠. 교회는 좀 떠들썩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체험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잠잠하고 너무 점잠만 빼는 사람, 그런 교회 성령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속에다 간직하고 꽉꽉 억누르고 막아놓고만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이 시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찔리고 거리끼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입은 너무나 무겁게 닫혀 있지만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기술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열 관리 기술이에요. 진흙을 가져다가 가마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폐쇄된 공간에다가 넣고 불을 세게 떼면 온도가
1500도, 2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점토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기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 가마를 이용해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이 생겨지고요. 또 벽돌 만들고 당시에 또 아스팔트를 이용할 줄 아는 이런 기술이 생겨지면서 건축과 토목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초고층 건물 이거 지어볼 수 있겠다. 자연석으로 지으면 이 삐뚤빼뚤하니까 이걸 높게 짓는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그걸 접착하는 재료들이 어려웠던 것인데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네모 반듯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벽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야 이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게 짓겠는데 우리 지금 시대의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아이고 그까짓 기술을 가지고 무슨 하늘을 닿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대단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탑을 구심점으로 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땅에 알려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흩어지기 싫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끼리 천년만년 여기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참 무모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의 결과는 언어의 분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뉘고 혼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몇천 년 전 그때의 일이기만 합니까? 요즘에도 똑같아요. 어느 자리든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고 찢어집니다. 교만이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고 이방 언어들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소통이 막혀버린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닌 주님의 언어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뱉는 말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환상 한 번 본 적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방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누구는 인삼 먹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맹물 먹고 신앙생활하나 왜 나는 이런 게 안 하나.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언어 소통, 통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과 말이 통합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같아요.
다 문화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선교사라 그래요. 네가 한국에서 있는데 무슨 선교사냐 그랬더니 다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하고 딴 나라 애들이래요. 그래서 난 선교사래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말이 통합니까? 딴 나라에 사는 경우 같은 그런 느낌을,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진 않아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꼭 필요한 방언이다 이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방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혀와 입술을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방언 한마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가서 부딪혀서 울리는 주님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넘쳐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생수처럼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게 솟아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